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26장에서 이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의 이제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이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 기업을 이어받는 문제를 정리하면서 이 가정과 각 지파에서 이 1세대의 가장과 리더십들이 자연스럽게 2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준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출애굽 2세대들과 이 28장과 29장에서 제사와 절기에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교육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를 다시금 교육시키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목적 자체가 이 제사 드리기 위함인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한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은 어디를 가도 변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민족이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에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공식적인 제사나 절기에 대해서 이 28장과 29장에 배웠다면 이제 30장에서는 이 개별적이고 사적인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서원과 서약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은 다릅니다. 2절의 말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아멘. 네. 여기에 서원과 서약이 나오는데 이 두 단어는 다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서원은 이 네데르라고 하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약속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하나님 무언가를 나에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 서약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쉐부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맹목적인 맹세와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엄숙히 맹세하지만 이 무언가를 걸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실 때 이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나실인으로 나 자신을 구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다, 이것은 서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 이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는 것은 서약의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잘 살펴봐야 하는 것은 이 서원과 이 서약은 하나님의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반드시 순종하면서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편에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앞서 28장과 29장의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도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어떤 명령입니다. 그러나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 서원은 위급하거나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구약에 이 에서가 야곱이 본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이 야곱을 죽이려 할 때 이 소원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에수의 눈을 피해서 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던 것이죠. 그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이 죽을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도망하거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이 서원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이 야곱의 서원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이 분명히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서원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원은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에게 하는 맹세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사용하셔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통해서 무언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민수기 30장에서는 어떻게 이 서원을 행해야 하고 어떻게 이 서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서원의 대상, 이 서원을 하는 사람의 분류가 먼저 잘 나타납니다. 남자와 여자, 그리고 가부와 이혼한 여성, 이렇게 세 개의 부류로 나누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앞서 읽었던 2절에서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이 사람 안에 이 남자와 여자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가부나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없는 경우 또는 이혼을 했을 때 여성이 서원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한 모든 절에서 이 2절과 9절 가부와 이혼한 여자를 뺀 여성들의 소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이 어려서라는 말은 이 유치원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의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더 올바를 텐데요. 물론 이 어릴 적의 여성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이 자신이 결정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나이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즉 청년의 나이 때 나는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이 있는데요. 자신이 젊었을 때 남편의 키가 180 되는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평생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던 적이 있었더랍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하는데요. 이처럼 이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떠한 약속을 하나님과 하는 것이 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권사님의 그 서원을 결혼하기 직전에 이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판가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4절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은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이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아멘. 이 서원하기는 하지만 그 서원의 허락을 누구한테 맡아야 되냐면 이 가정의 리더십인 이 가정의 머리인 아버지한테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대해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면 꼭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아버지께서 듣고 가만히 있으면 이 서약이 체결되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가 5절에 이 허락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적으로 바라보시면 좀 더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거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원의 법칙이 꼭 여성에게만 적용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시면 이 성인이 되기 전에 이 남자에게도 이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성인이 되지 못한 모든 자녀들에게는 이 부모님의 결정이 필요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왜 이런 부모의 결정이 필요한지, 왜 이런 서원법이 제정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고르반은 만약 자녀에게 돈이 생겼습니다.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내가 다 가지고 싶어서 이 어머니 아버지께는 돈을 드리기 싫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돈이 하나님의 것이다, 고르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은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고르반은 당시 젊은 자녀들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고 이 고르반을 외쳐버리는 문제까지 대두되었던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자녀들이 고르반해도
부모가 그래 그거 하나님 거야 허락해 주시면 이 소원이 체결되었던 것이지만, 부모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 라고 하면은 그 법이 체결되지 못했던 것이죠. 법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고르반을 해서 부모를 돌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 고르반의 최종적인 권위가 부모에게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 결혼하지 않는 자녀의 소원 문제는 부모가 바라볼 수 있고 물을 수 있도록, 특별히 여성의 경우 당시 사회 통념상 이 경제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더 보호되어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원이 만약 부모의 허락하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과는 다시 상의를 했었어야 됐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아멘. 이제 집안의 이 리더십, 이 집안의 가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남편과 해당하는 서원의 내용을 다시 상의했어야 됐던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이 아버지의 경제권에서 이제 남편의 경제권으로 옮기게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의 형편에 맞도록 이 서원을 조정할 수 있게 해주는 법적인 보호장치였습니다. 그렇게 결정한 여성의 서원의 책임을 누구에게 책임지우게 되냐면 아버지와 남편에게 책임을 지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여성이 이 자발적인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 경제력과 이 주도적인 것들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경제력이 없는 여성은 그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원이나 서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과 벌이 이 여성이 혼자 감당하게 되어야 했던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남편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이 여성의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차별하는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당시의 사회 구조에서 이 경제적인 약자인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의 서원과 서약에 대해서도 이 남성과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배려였던 것입니다. 여성의 서원을 통한 이 불이익이나 부당함을 보호하고 여성의 서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것이죠. 사실 이 본문을 잘 생각해 보면, 만약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이 여성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여성을 배려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앞서 보았던 슬로보아스의 기업을 이어주는 문제나 이 30장은 굳이 기록되지 않아도 되었을 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서원과 서약은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자녀들이 서원하는 것은 부모가 알고 있어야 하며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도 부모들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남편이 서원하는 것이나 아내가 서원하는 것은 반드시 부부가 서로 대화를 통해 결정하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늘날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서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 규례를 세우고 보호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가부나 이혼한 여자의 서원은 남성의 서원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을 우리는 9절에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가부나 누군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아멘. 결혼을 해서 이 소원을 했었는데 남편이 허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죽어버리거나 또는 이혼을 하게 되면 혼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성은 아버지 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결정권자인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독립적인 존재로 보여지게 됩니다. 이때 이 여성이 소원을 해야 될 때에 이 아버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남편이 없으니 이 남편에게 물어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 자신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죠. 누구 밑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 밑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서원은 누가 무효화시켜 줄 수도 없고 누구의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자와 똑같은 규례가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이 서원을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 재정비하면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이 제사와 절기를 교육하면서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기업을 이어준 것처럼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비해 주신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동일하게 여성들의 이 서원과 서약 또한 하나님 앞에서 유용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반작용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요. 서원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 제사와 절기를 교육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제사와 절기를 교육하고 바로 이 서원에 대해서 다시 규례를 정합니다.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이 서원과 서약이라는 것이 매우 신중하고 함부로 결정해서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과 서약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함부로 결정해서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서약과 서원은 하나님께서 그 서약과 서원을 통해 기뻐하신다는 사실과 여전히 하나님은 이 서원과 서약을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 원류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레위기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주제를 레위기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룩을 강조하는 이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서원의 법, 이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서원에 대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린 것이 거룩하다라고 레위기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 부정한 것과 함께 계실 수 없는 선한 분이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하고 거룩해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거룩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했어야 됐는데 그들이 모두 그렇게 거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세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주장하도록 하시고 그들이 거룩하다 여겨주시고 이 제사장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신 방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별하여 드린 것들을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 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하게 되는 특별한 규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나실인이라는 제도였습니다. 나 자신을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앞에 구별해서 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나신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는 그 삶을 살기 원합니다라고 서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서원이라는 것은 이 거룩의 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서원이라는 것을 함부로 하거나 또 경솔하게 서원하고 서약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명하신 것은 아니지만 너희가 반드시 서원을 하고 서약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만 만약 서원하고 있는 인생과 서원하지 않는 인생이 있다면 우리는 되도록 서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강력한 믿음에 자신을 가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이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만 도우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제사, 예배가 그저 우리의 일방적인 순종만을 요구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기 위한 우리의 서약이나 맹세, 서원도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서원이나 서약은 분리하는 울타리의 단과 같다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목이 자꾸 메이네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서원이나 서약은 이 분리하는 울타리와 같다, 이 담과 같다라고 배운다고 합니다. 울타리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이게 담이 있으면 우리의 삶의 한계가 그 울타리 안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게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고 마치 우리의 삶을 제약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이것들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서약을 하고 나면 그게 얼마나 내 삶을 제약하고 불편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담과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해 주듯이 그것이 동시에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 주는 것이며 지켜주는 방편이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밧단으로 가면서 도망가면서 했던 소원,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딸 디나가 이 추장 세겜에게 몹쓸 일을 당하고 그 일을 복수하겠다고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미움을 받고 굉장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 야곱만 보면 죽여버리겠다고 칼을 갈며 이를 갈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야곱은 자신이 했던, 이 하나님께 자신이 드렸던 이 소원을 기억하게 됩니다. 20년의 세월이 흐르고 다시 야곱은 자신이 했던 서원을 기억하고 이 베델로 돌아가게 됩니다. 계단을 쌓고 제사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소원을 갖고 내려오니까 이 야곱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이 야곱에게 칼을 갈고 죽이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고 떨게 하시며 다 도망가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지켜 행한 이 야곱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에서 13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아멘. 야곱이 수없이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그 문제들, 이 서원의 약속을 야곱이 지킬 때 모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서원을 지킨 야곱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20여 년 동안 지나고도 그가 했던 소원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가 소원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는 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주 퇴색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참 가볍게 서원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 그것이 남용되는 것도 참 문제지만 반대로 서원을 하지 않는 것도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서원을 하지 않고 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신중해야 된다 말하고 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말은 하지만, 이 서원을 잘못했다가 풍비박산 난다 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속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섬길 만큼만 섬기면 되는 거지, 무슨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무슨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럴 것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예수님께서 내가 잡혀가서 죽게 된다 이야기하실 때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면서 서약하고 공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그 스스로의 서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이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서원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가진 이 인간들의 현실이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닮은 베드로에게 이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그때 다시 한 번 더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의지로, 내 열심으로 절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베드로는 자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실 때에 베드로의 그 대답에는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 내가 이렇게 못난 죄인임에도 그런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하고 주님께서 그 죽이심을 당하셨는데도, 그럼에도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물으셨을 때 내 중심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뜨겁게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내가 이렇게 못났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께서 아시죠? 라는 그런 대답을 한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그 말의 뜻을 점점 잊어버리는 것만 같습니다. 서원과 서약, 우리의 마음에 뜨거움이 없다면,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결심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서원과 서약을 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서약하십시오, 그렇게 강요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잘 알다시피 이 서약과 서원은 저조차도 굉장히 신중하고 주의 깊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약하게 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과 성경에서 서원과 서약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서원과 서약을 기피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자꾸 다른 방법, 다른 수단을 찾아서 떠나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서원과 서약은 우리의 고려 대상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원과 서약은 그저 옛날 신앙에, 옛사람들이 하던 그런 신앙의 간습 정도로만 남아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인생이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찾으시고 계시고 또 기뻐하시고 여전히 그런 구별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지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만, 위기가 찾아올 때만, 그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에 우리에게 주신 예배에서, 또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꼭 소원을 하고 이 서약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공식적인 제사와 절기에 이어서 나올 만큼 중요하고 또 개인적인 그리고 사적인 신앙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가장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서약과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원과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줄 아는, 그런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거창하게 나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목회자들 중에 부모님이 서원해서 목회자가 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딱 생각할 때 내가 잘못 우리의 아들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교회에 있는 저 목사님처럼 그렇게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 때문에 서약과 서원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창한 거, 내가 나의 모든 직과 나의 재산을 주님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 과격한, 그런 명시적인 어떤 서약과 서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은 것 하나에부터 우리가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죠. 예배의 시간을 어떻게든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 시간에는 꼭 졸지 말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대단한 다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어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집중해서 듣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눈 앞에 있는 그 설교자를 바라보지만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오늘은 재미없네. 여러분, 그걸 왜 잘 알겠습니까?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짐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말씀은 꼭 집중해서 듣겠다. 또 들은 말씀 가지고 한 주를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겠다.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나의 삶에서 이 시간만큼은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으로 반드시 지키겠다. 마음에 결심하고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결심들 또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작정한다면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우리가 지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구약에 서원하는 이 야곱처럼, 한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서원하고 서약하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사용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고 내 삶에서 신앙의 증거로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신앙의 증거로 평생 품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대기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규례들을 살펴보았고, 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약속하고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사랑한다 말해주시고, 여전히 은혜 주시고, 여전히 예배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찬양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단편적으로 지나가는 삶에서의 하나의 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되어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아버지,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패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비록 내가 실패할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언제나 다시 일어서고 언제나 주님 앞으로 다시 나아오고 언제나 잃어버렸던 그 믿음들을 회복하고 은혜들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를 위해 모든 것들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한지 알기에 그 주님의 이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